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냐, 신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서신서마다 그 강조점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1장 27절이 사실은 빌립보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직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저런 내용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그 당시 때 빌립보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뭐 로마 그 사회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가 지금 오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문장의 첫머리에 나와가지고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생활해라가 뭐라 그랬어요? 시민 노릇을 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하고 여기서 우리 참 차이가 있어요. 우린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구원과 이렇게 연결돼서 협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지금 이 그 강조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뿐만 아니라 시민 노릇을 하는 실생활의 삶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데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신자 노릇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까지 생활의 법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한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한문에 본다라는 말을 쓸 때 견자를 씁니다. 주로 볼견자. 이제 견물생심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견물생심이라고 할 때 이 견자는 그냥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굴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다 할 때 그렇게 쓰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본다 그럴 때는 시라는 말을 씁니다. 시각적 이미지 할 때 볼시자를 써요. 그래서 한문은 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어르신 그 권사님은 한문 성경이 더 맞다는 거예요. 한문 성경에 있는 게. 근데 이렇게 볼시자를 써요. 조금 자세히 본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세상을 보는 그냥 우리가 보는 볼견자 혹은 좀 자세히 보는 볼시자 그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관입니다. 관점을 얘기해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와 인간,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우주 전체, 인간사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관을 얘기할 때 그 관자를 쓰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오늘날에 그런 관자를 써서 만약에 이 복음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너희들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복음의 관점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그가 행동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사도의 이 논리에 의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을 형성해주는 거예요. 관, 예. 세계관, 인생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물관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분적이고 그저 체험 몇 개 있는 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경험들 몇 개, 극적인 경험 몇 개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이력서를 꺼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옛날에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던 거,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런 정도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 노릇을 너희들을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난에 대해서 관점, 고난에 대한 관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관점.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이 관점 중에 제일 그 복음의 관점이 흔들리는 지점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육신이 약해서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 자체가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니, 이거 강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 있어도 그 얘기를 할 것이고 떠나 있어도 이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럼 왜냐하면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1세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1세기 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 전서도 우리가 주일날 생각하는데 그때도 다 고난이 아주 뭐 일상화, 고난이 일상이에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무료한 게 일상인데 현대 사람들은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이 고난이 일상이었어요. 핍박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난을 먼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자기가 평안한 가운데서 뭐 이렇게 높은 구름 위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구중궁궐에서 식도락을 즐기면서 야, 이 고난을 견뎌라. 이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실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 동절의 한 면은 뭐냐면 고난의 증인인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고난의 증인으로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의 뭐 정도로 따지자 그러면 바울이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고난에 쌓여 있으니까 고난의 현실이 외적 현실이 이 고난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대적자들이 너희를 공격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 1장 27절에 있는 3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또 어디에서 중요한 이 고난,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 연합이 돼서 결속력을 가져서 싸움을 하려면 결속력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면 그 러시아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세에 좀 밀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전쟁하면 막 거기 어떤 군인은 자기가 자폭 그 지뢰에 들어가서 자폭으로 젊은 나이에 죽고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전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약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렇게 결속력을 가져요. 전쟁에 있어서 이게 결속력이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하나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역설적인. 요즘에 우리 한국 뭐 현대 교회가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그래 고난이 없으니까 다 각자 자기예요. 신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나왔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북한의 교회가 좀 평양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 근데 이게 반세기도 안 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5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대 교회 우리 지금 21세기 말에 우리 21세기 초에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향후 50년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이 코로나 좀 됐다 그래서 예배 안 올라가고 그러고 그거 다 핑계 삼고 이러는 그 흐름 속에 있는데 참 어떤 면에서 1세기 때의 교회는 저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할 게 없어요. 고난 당하면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정말 힘을 합쳐서 그 고난에 대적하고 자 그런데 이 한 마음 고난 외적인 대적 이렇게 대적에 대항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신자들의 내부 생활의 하나됨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오늘 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적으로도 하나됨이 중요해요. 고난에 대처할 때 이 하나됨이 중요한데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더 나아가지 복음으로 생활하는 거. 복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이렇게 더 진전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민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일심으로 협력을 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측면이고 2장에서는 조금 더 진전해요. 교회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때 교회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 측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접속사를 쓴 걸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네 개의 그 이프 가정법인데 이게 우린 가정법 그러면은 뭐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제 영어 그 기초문법에 가정법 배울 때요 이런 거 나왔어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거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건데 그 가정법은 뭐예요? 내가 새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건. 그 가정법을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가정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새가 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법이 아니고 지금 이 영어 성경도 가정법으로 썼습니다만은 여기 이 가정법은 그런 가정법이 아니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가 양심이 있다면 너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없는데 있다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람이라면
예? 네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 안에 무엇이 있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위로, 여기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헬라 말은 좀 다르지만은 사실은 같은 동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권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위로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외부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그 위로를 누리고 있다. 위로가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시고 사십니까? 우린 위로받을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위로해 준다는 게 너무 많아. 위로 중독이에요. 위로 중독. 다 위로해 준대요, 우리를. 그러나 그러한 위로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내가 어떤 그런 상황이 사라져버리면 그 위로는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위로. 그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그런 위로가 너희들에게 있다. 예,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의 그 위로를 누리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위로가 있다. 우린 위로를 어디서부터 찾나요? 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그 우리의 궁극적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그리스도의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한 번 주고 떠나가는 위로가 아니에요. 떠나가면 위로 주고 약 올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 줬지, 위로 받지, 내가 너한테 위로 줬는데 이 위로는 이런 거야 그러고서 싹 맛배기만 보여주고 사라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 위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찬송가도 부르죠. 이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그리스도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요. 하늘로부터의 위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위로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제1문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위로. 여기 사실은 사랑, 뒤에 나오는 성령의 무슨 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나왔으면 이 사랑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일 거예요. 삼일체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여기서도 그 삼일체 사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위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성령의,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주는 은혜, 위로부터 받는 은혜, 그 위로. 그런데 그 위로가 성령의 무슨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위로가 우리가 가운데 있어서 성도 안에 성령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있냐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긍휼과 자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 그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말이에요. 동정. 우리는 동정이라는 말을 쓰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교 문화 때문에 유교가 아주 기독교하고는 좀 불교는 조금 나아요. 불교는 좀 기독교 좀 호의적인데 유교는 이게 아주 반기독교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유교가 이게 이제 뭐냐면 체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거 창피한 거예요. 체면이 있어가지고. 제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제 많이 있는데 청년부들이 대학 시험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창피해서. 이게 참 창피한 거예요. 동정이라는 말은 같을 동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동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같은 입장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스플랑크나가 1장 8절에 보면은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쓰였는데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심장으로 이렇게 해줘. 이게 스플랑크나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심장으로 이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애가 탄다 그럴 때 애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우리 내장이 탄다 이거죠. 이 히라보의 내장학이 서양에서는 내장학을 가리켜서 스플랑크놀로지 이렇게 해요. 스플랑크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플랑크가. 그래서 이 내장이 이렇게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1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애끓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애끓듯이 나를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와 함께 팔딱팔딱 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심장이 애끓는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도 너희들을 애끓는 은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런 표현들 애끓는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말들을 썼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고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즘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말한 적이 없어. 너무나 그냥 백화점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냥 백화점에 널려있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벼운 용어로 가벼운 개념으로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들을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왔고 나도 너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2장 2절에 그게 그만 긍휼이나. 그러니까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기 자비가 있다는 말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하고 대응해서 보면은 이 여자의 아기집입니다. 자궁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이 인간의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스플랑크나 내장에서 우러나오게 그 내장에서 나오는 그 심정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참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참 이 말씀들이 너무나 낯설어요. 네, 낯설어요. 죄는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강조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도 있는데 더 하라는 거야. 더.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여기 같이 강조되고 있죠. 마음을 같이요. 이거 아까 1장 20절 고난을 대할 때도 똑같은 헬라말은 좀 다르지만 사상은 같아요. 너희들 일치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도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이 스프랑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것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공동체 이 위로와 자비가 충만하고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고 그것이 정말 성도들의 신인 노릇을 생활 노릇을 생활을 나타내는 그런 상인데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3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 한 마음을 깨는 게 뭐냐면은 한 마음을 깨는 게 이게 다툼이나 허용이라. 우리 한글 성경은 다툼은 이게 어떤 결과적 표현이에요. 이게 다툼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 그러니까 이 다툼, 자기 야망이 있으니까 다투죠.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한 마음을 깨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물론 모든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죄의 본성적인 부분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옳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누구 문제냐면 뭐예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이 선한 일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디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죄가 거기에서 뭐 없습니까? 죄는 우리의 그림자처럼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툼이나 허용이라 그래요.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헛된 영광인데 근거 없는 영광이에요. 이게 케노독시아라고 말은 썼는데 비인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한다고 말해요. 자기가 빈 영광이라 빈 영광. 우리 이거 다툼이라는 말이요. 야고보서 한번 더 가보십시다. 야고보서는 좀 더 이거를 더 심각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에르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14절에 보면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게 다툼이 그 말이에요. 아까 썼던 말이에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도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러니까 아까 셀피시 앰비션, 영어로 얘기하면 자기 야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이 뭐냐 하면 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지나온 일에 대해서, 내가 지나온 일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한 10% 잘못했으면은 한 100, 120 정도로 부풀려서 다 감추어요. 합리적이라는 말과 합리화하는 달라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합리화하고 다른데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합리화해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래요. 소속까지 들어가네요. 소속까지. 어디에서부터 출처냐? 이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욕의 것이요라는 말도 되지만 선천적이요 이런 뜻입니다. 선천적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출처가 나왔어요. 귀신의 것이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천적이에요, 이게. 아주 선천적인데 땅 위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편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근원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시기와 다툼 또 나오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 해보셨죠? 많이 하죠. 우리 조금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뭐 조금 잘난 척,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잘난 척은 내가 어떤 잘난 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이 자기 자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사탄으로부터. 뭐라는 거예요?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이 있다는 거 알아라. 다시 필립보서에 오면 다툼이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한 마음 썼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란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5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미리 좀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겸손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 많이 쓰니까 이게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 헬라 시대에는요, 이 겸손함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였어요. 있긴 있었는데 어떤 대상만 이 표현을 썼냐면은 노예들만 썼습니다. 노예들.
겸손한 마음 쓸 때 노예들만 썼어요. 그럼 노예는 뭡니까? 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가 뭘 자랑해? 신분을 자랑하겠어요?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겠어요? 자기의 현재 처지를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 단어를 채용해서 썼어요. 너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노예적 겸손을 가져라. 노예적 겸손. 나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 잘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당한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분열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바울 사도가 다 보고 있는 게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의도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일단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 있었을 거예요. 루디아. 그렇죠? 바울이 처음 가서 전도하는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여자아이 아마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있었을까요? 거기 그 간수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거기 이제 죄수들 중에도 바울과 신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나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마 루디아의 친구였든지 루디아 이분이 이제 자주 장사를 하고 그런 분이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그렇게 형성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잘 하고 있다가 보니까 서로 분열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둘이 있어도 분열이 생겨요. 둘만 있어도 분열이 생겨요. 이게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말이지, 이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정말 제대로 시행하려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너희들 노예적 겸손을 가져라. 내가 뭐 아무 내세울 게 없다 나는. 그러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은 낮게 여기고 높이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남의 그 엑셀런트, 남의 그 훌륭함을 존중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거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거. 우린 자기 일밖에 몰라요. 여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돌본다, 이게 본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게 아까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본다는 말이 좀 센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현미경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현미경이 마이크로스코프잖아요. 스코프가 들어가요. 스코프. 현미경이 마이크로스코프인데 그리고 망원경이 텔레스코프예요. 그 뒤에 스코프가 이 단어가 거기 스코프예요. 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경 망원. 그러니까 자기 일만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일들만 어떤 성경에는 자기의 인터레스트, 관심, 자기의 관심사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기 뿐더러라기보다는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뒤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그렇게 현미경처럼 바라봐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스코프 바라봐라. 현미경처럼 들여다봐라 좀. 네 일만 그렇게 현미경처럼 바라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원래는 헬라어성의 2절에 나와 있는데 번역상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뒤에 4절로 붙여 있는데 이게 이제 큰 주동사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사역자, 바울 사역자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사도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뭐냐? 공동체가 바로 이 사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노예적 겸손을 가지고 자기 일만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저 사람 왜 아플까? 저 사람 왜 고통스러울까? 남의 일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믿었고 정말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원리와 정신과 생활로 드러나야 되는 복음의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자기 일만을 생각하고 사니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충만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성도를 사랑하며 한마음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